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31년도 십자가설의 허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회 안에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파들 중에서 이 31년도 십자가설을 가르치는 교파들이 몇몇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신자들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설명을 정직한 마음으로 잘 살펴보시게 되면 안식일 교단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31년도 십자가설이 거짓된 허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말세에 지식이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식. 자, 이 31년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안식일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단에서는 서기 31년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게 안식일 교회의 교리입니다. 안식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서기 31년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지 저희가 이 말세에 지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교리가 얼마나 황당한 교리인지 저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이 문제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6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양. 자,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6월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비벌, 이 아비벌이 유대력 새해 첫날인데요, 아비벌 14일 저녁에 6월절 양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 아비벌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시면 이 아비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비벌 14일 날 오후 3시에 6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니산월을 알아야 합니다. 니산월. 니산월인데요. 요거는 영어로
Nisan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비벌도 나오고 닛산월도 나옵니다. 요 닛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과 같은 달인데요. 요 닛산월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바벨론 달력에서 아비벌을 닛산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벨론식 표현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요 닛산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에스더 3장 7절에 보시면 요 닛산월을 정월이라고 말합니다. 정월. 그리고 에스라 6장 19절을 보시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유월절. 요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요 정월에 대해서 에스더 3장 7절에서는 닛산이라고 말합니다. 닛산.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아비벌 14일이 유월절인데 요 유월절을 에스더서와 에스라서에서는 닛산월 14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요 성경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4절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아비벌과 닛산월이 같은 달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세의 지식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마트폰, 인터넷에 가셔서 요 내용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time and date.com 요 주소를 치시고요. 거기 가면 달력이 나오는데 그 여러 나라의 달력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시오. 이스라엘. 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 여러분께서 31년도에 성경 달력, 유대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31년도에 가시잖아요. AD 31년도에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요 닛산월 14일 여기에 가셔서 닛산 14일 요 닛산월 14일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 닛산월 14일이 바로 월요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 보름달이 화요일에 떴습니다. 화요일. 자, 요 서기 31년도 닛산월 14일은 태양력으로 3월달에 있습니다. 3월달에. 그래서 3월달에 여러분께서 보시면 요 닛산월 14일이 제 기억으로 3월 26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서기 31년도에는 6월절 양 잡는 날이 월요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양심이 있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달력, 이 달력을 보면 6월절 양 잡는 날이 월요일이고 보름달이 화요일에 떴습니다. 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 15일이죠. 왜냐하면 유대력은 음력이기 때문에 보름달이 뜨는 날이 15일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교회는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보름달이 뜨고 달력을 보면 6월절이 월요일인데 어떻게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엉뚱한 교리를 이 안식교단이 창립된 지 이제 156년이 되었습니다. 156년째입니다. 그런데 이 15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안식교단의 지도자들은 달력을 보면 뻔히 6월절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서기 31년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없는 연도입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156년 동안 서기 31년도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안식일 교단 안에 이렇게 황당한 교리가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달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건대 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에 문제점이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비판하고 싶어서 이러한 달력이나 또 천문 데이터를 아무 쓸모짝에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신보다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하니까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자 하는 그러한 진실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결한 동기를 갖고 이 문제를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로이니까 이 길로 가라 라고 하는 소리를 저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지우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 교단이 탄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1844년도에 요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운동이 있었습니다. 요 재림운동 때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운동을 하였는데요. 이 윌리엄 밀러가 재림의 이 날짜를 이 1844년도 봄, 구체적으로 말하면 3월 21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 라고 해서 이 재림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근거가 뭐냐면 에스라 7장 9절, 13절, 23절에 보시면 이 기원전 457년 니산월 1일
요 니산월 1일부터 2300년을 더했을 때 1844년도 3월 21일이 나옵니다. 요 날이 니산월 1일입니다. 요 니산월 1일도 역시 3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때부터 2300년을 더했더니 1844년도 3월 21일이 나왔는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이 지구가 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3월 21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재림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였습니다. 실망을 했는데 이 실망한 사람들이 분명히 1844년도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걸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대속죄일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지어서 그렇다면 혹시 가을이 아닐까? 이 가을이 혹시 재림의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만약에 재림의 때라면 2300년이 아니고 2300년 플러스 8개월이 됩니다. 8개월. 그래서 이 밀러주의자들이, 밀러와 밀러를 따랐던 사람들이 가을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가을의 경우에는 이 8개월이 더 있기 때문에 요 예언 해석을 요 8개월을 없애려면 요 앞에 요 시작하는 날짜를 가을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라 7장 9절을 보시면 요 에스라가 출발했던 요 때는 왕 7년입니다. 7년. 그런데 요 밀러주의자들이 이 기산점을 옮겼습니다. BC 457년. 요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로 정했던 가을 날짜가 10월 22일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57년 이제 10월 22일 10월 22일로 정해서 다시 2300년을 억지로 맞추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10월 22일의 경우에는 왕 7년이 아니고 이때는 왕 8년입니다. 근데 요 8년이라고 하는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느헤미야 1장 1절 또 2장 1절 요 내용을 보시면 이 기원전 457년 10월 22일은 왕 8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을 2300년으로 다시 억지로 맞추고 그 다음에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 해서 재림운동을 했는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죠. 이거를 저희가 보통 두 번째 대실망, 요거를 첫째 대실망, 첫 실망, 저희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식교회에서는요, 이 두 번째 대실망,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계산상
성경적이고 이 첫 번째 것이 잘못된 계산이다. 이렇게 안식교회에서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요 에스라 7장 9절, 13절, 23절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해 보시면 안식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10월 22일 요 이론은요, 비성경적인 거짓된 계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두 번째 실망, 이것이 비성경적이고 요 봄에 있었던 윌리엄 밀러, 이 윌리엄 밀러가 맨 처음에 계산했던 첫 번째 계산이 맞는 성경적인 계산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요렇게 안식교가 가르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요 첫 실망, 요것이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연도는 30년이 나옵니다. 30년. 그런데 요 가을이 만약에 성경적이라고 착각을 하면은 요 이론을 가지고는 십자가 연도가 31년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세에는 지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달력을 살펴보시면 31년도에는 6월절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요 30년도에는 6월절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이 십자가 연도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서 9장인데요. 25절. 여기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을 여러분께서 연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걸 지우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교단은 이 두 번째 대실망이 성경적이라고 오늘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에스라의 내용을 읽어보고 살펴보면 윌리엄 밀러가 맨 처음에 정했던 1844년도 봄,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 가을은 이 실망한 나머지 미련이 남아서 재림의 날짜를 또 한 번 정할 때 이 기산점을 옮겼습니다. 가을로. 이 왕 8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을로 기산점을 옮겼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된 십자가 연도가 나오게 된 것인데, 이 말세의 지식이 증가해서 달력을 살펴보면 서기 31년도에는 6월절이 월요일이고 보름달이 화요일에 떴기 때문에 안식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서기 31년도 십자가설은 이것은 허구입니다. 허구.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연도는 30년도가 확실한데 이 30년도에는 6월절이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셨다는 말인가? 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인자가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그리고 3일 밤낮을 지낸 후에 부활하겠다라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지우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은요, 여기 24절에 여기에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 백성, 또 하나는 성, 거룩한 성이 나오는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회로 기간을 정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1회는 490일이죠. 자, 그런데 요 백성들은 현재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 그리고 요 성은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기 때문에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포로들은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무너졌기 때문에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 그런데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시면 여기에 중건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건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두 개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돌아가라. 또 하나는 건축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명령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7장 13절, 23절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 13절에서는 에스라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바로 이 13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에스라서를 보시면 1장, 그리고 1장에서 고레스 왕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여기서 다리오 왕이 또 명령을 내리는데 이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23절에서 이게 B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체하지 말고 시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렸을 때 에스라가 그 명령을 받고 출발한 것이 바로 기원전 457년 니산월 1일입니다. 이것이 기산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니산월 1일은 요 날은 예수님의 탄신일입니다. 탄신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이 지구에서의 삶을 출발하신 거, 이것이 니산월 1일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BC 5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산점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오신 것은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기산점인데, 기원전 457년 니산월 1일에 에스라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출발. 왕의 명령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71회의 예언이 계산이 되는데, 자, 제가 여기 잠깐 지우겠습니다. (71회의) 예언은 여러분께서 이제 기원전 457년부터 그 다음에 456년, 또 455년, 454년, 453년, 452년, 451년. 예, 요렇게, 요게 이제 일주일인데요. 1, 2, 3, 4, 5, 6, 7, 7년인데,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 주가 서기 27년, 그리고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7년, 요 7년을 많은 사람과 언약을 굳게 정하셨는데 이 7년의 가운데 서기 30년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신 게 확실한데요. 요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지구상에서 15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제사 제도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사 제도의 본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요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일주일의 가운데, 일해의 가운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일해라고 하는 건 7이죠. 7의 가운데 1, 2, 3, 4, 5, 6, 7 이 7날짜 중에서 가운데 날짜 30년 이 30년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30년도는 6월절이 수요일이었습니다. 6월절이 수요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 이제 7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엄숙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은요,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목, 금, 토, 요 3일 밤낮 땅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요때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시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가 하면 이 말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사람들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성경으로 확실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부지런히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7 인봉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침을 주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 내용은 우리가 교파 간에 서로 이단이라고 하면서 싸우는 것을 중단하고 이 말세에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이제 영원히 결정되려고 하는 엄숙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순결한 동기를 갖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교파와 상관없이 저희들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요거를 지우고 조금 더 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보통 사람으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훈련. 그리고 그 후에 물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메시아로 봉사를 하시고 그 후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피의 침례. 이게 십자가죠. 요 십자가에 관해서는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땅 속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3일 밤낮. 그리고 요 3일 밤낮 어린 양으로 계셨죠. 그리고 그 후에 생명의 왕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3000년을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렘 왕으로 즉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30년, 3년, 3일, 3000년, 이 모든 것이 다 이 요나의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 3년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13장 7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내려왔죠. 요 비둘기가 바로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서 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가 그 각 과정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면 그 다음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여러분께 풀리게 되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재림이 2030년 4월 18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기뻐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확신하시게 될 때 정말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헌신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